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에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사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자신이 변호할 기회를 얻은 스데반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특히 이제 요셉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셉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로 연결을 시키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는 곧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게 돼요? 모세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세를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쭉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또 솔로몬을 언급을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또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쭉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모세를 언급하고 그리고 성전을 생각나게 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두 기둥이 율법과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성전 이 두 신앙의 기둥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 이 안에는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모세의 생애를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제 다 어린아이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생존하게 되고 또 자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그 17절부터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18절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죠? 아이들을 이제 그 죽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모세를 살려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공주의 손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왕궁의 지혜와 리더십을 배우게 한 그 부분을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모세에 대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궁의 지혜와 리더십을 다 배웠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몰아가요? 광야로 몰아가잖아요. 그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돌볼 생각이 나서 하다가 이제 싸움하는 것을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은 애굽의 병사들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의 지혜와 리더십 이것은 전형적인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리더십인데 그것만 갖고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지만은 그 부분만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내몰아서 인간적인 부분들을 다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40년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부분이 이제 30절이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가시떨기는 광야에서 아주 힘겹게 생존하는 그런 미약한 잡초이잖아요. 바로 모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불꽃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꽃은 무슨 불꽃이에요? 꺼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불꽃인 것이죠.
이 부분이 상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냐면 오순절 성령의 불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에 이 가시떨기에 붙은 하나님의 불,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불과 같은 불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도 그랬고 또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고 이제 고발을 해요. 그 부분은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고발하는 내용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서 지금 한다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스데반이 내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7장 39절 이하의 말씀인데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다. 이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이 모세를 거절했다.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모세를 거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44절 이하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근데 이 양식이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이 돼요? 다윗에게 연결을 시키고 또 솔로몬에게 연결되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그 마음을 가졌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립했다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인용을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건물에 매몰되어져서 성전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행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이신데 그 유대인들은 그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그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그 매도하는, 예수님 매도하는 내용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성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전 역사를 관통하는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가장 잘 아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범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전의 실체이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본인들이 가장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가시떨기 불꽃에서 시작되었듯이 또 교회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진짜 봐야 될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었으니까 하나님,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열심히 살아갈 동기와 목적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저희들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 주님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셔서 저희들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